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는 우리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받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기쁨에 감당해요.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서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들에서 마음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 마음이 떠난 신앙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계명을 뭐라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으로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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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언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마음이 떠난 그냥 형식적인 그런 삶을 계속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함을 듣고도 이들은 변함이 없어요. 계명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은 준수해야 할 책임성이 강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의 계명으로 받은 자는 이 준수해야 된 책임성만 강조되어서 이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에 집중하는 우리들의 삶은 그러니까 육과 혼과 육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그 기준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 준수해야 될 책임, 이것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기초,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심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이 계명이 이들이 그것을 해야 하는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자들, 사람의 계명으로 받은 자들,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목이 곧은 백성이여 돌아오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그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들은 들을 기가 없어요. 듣고도 잠깐은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친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이라고 말하는 말이 두 가지 언어가 뜻이 나와요. 아리엘이라는 말은 언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강한 사자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비적인 이름으로 표현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리엘, 신비적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다. 왜요? 이들이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이 아리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하나님에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두 번째 아리엘은 제단, 우리가 번제를 드리잖아요. 우리들이 잘못을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을 죽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의 제사를 지냅니다.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 번제단의 피의 제사가 모이는 곳. 그 모이는 곳이 불타도록 만든 그 부분을 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려지는 제사가
이 피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와 같이 가증스러운 제사, 형식적인 그 마음은 하나님께 없고 그냥 두려워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면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그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불타게도록 이 불타는 아리엘과 같이 그들을 불태우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절기, 유월절, 무교절, 나팔절, 초막절, 속죄, 왜 하나님께 왜 이 절기를 주셨을까요? 그때 너희들 유월절 종살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그저 핍박당하며 그저 너희들이 부르짖은 울부짖은 그 탄식을 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그 약속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한 출애굽시키신 이 사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있는 그건 인지방향 문지방 거기에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너희들의 죽음에서 건져 주시겠다. 유월절을 기억하라. 무교절을 기억하라.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이 종되었던 애속간 옛간습에 빠져있던 종이었던 그 사망, 육적인 사망의 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를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를 그냥 형식적으로 가인의 가증스러운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 가나안 백성들이 죄가 관연해서 그들을 치고 이들에게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말씀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죠? 그 후손들에게. 그런데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절기 드리는 절기가 하나님이 그 절기를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2절에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으나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이들은 듣지 아니하고 그 왕이 그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죽입니다.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은 그 사명을 붙들고 십자가에 죽음당해 주셨어요. 내 죄 때문에요. 누구 죄요? 저 사람의 죄요? 저 사람의 죄요? 아니요, 내 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패역한 백성, 모기도 군 백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나 그 백성이 내가 될 수 있다. 나라니까요. 나의 모습이라. 진짜 우리는 항상 나의 믿음, 내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관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인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시니라. 이 백성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들었어요. 슬퍼는 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슬퍼는 해요. 참고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씻으려면, 죄를 회개하려면 일단 우리 몸에 있는 겉에 있는 모든 것 씻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안에는 다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것을 진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사람의 계명으로 받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뭐라고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노라.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자기 형식적인 삶의 모습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사회에서, 이 가정에서, 여기에서 내가 어떤 누군데 나의 모습, 내 육적인 혼적인 것을 드러내기에 모든 것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받은 자가 특별히 더 그렇게 살아낸다면 하나님 기뻐하시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 그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명대로 사용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실 거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만큼 준비돼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로 내가 사용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육신,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세상적인 부, 세상적인 명예, 권력 이런 게 먼저 그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형식적인 장신구를 떼어내야 합니다. 이 장신구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신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종이었어요. 이들은 가장 천민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빈소리로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애굽에 그 많은 애굽 나라 사람들의 그 모든 장신구를 주게 하시고 갖고 나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장신구를 자기를 치장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신구를 통해서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이 상황이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받는 중이에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이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우리들의 입이라고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준비되면 내가 줄 것이다. 저 사람 사람을 보지 말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네가 준비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내가 보고 알고 그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라면 이 말씀 앞에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가 받지 마시기로 합니다. 사람의 겉의 모습에 우리가 현혹되는 자가 되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시면 나도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릇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더 큰 자라고 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그게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자,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진짜 지키기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나 자신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겸손한 자가 되고 내가 이해하는 자가 되고 내가 용서하는 자가 내가 품을 자가 되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내 육은 십자가를 못 받고 다시 부활된 생명 살아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지혜의 영, 이 모든 것을 받은 자가 그것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게 쓴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 복으로 주신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가장 빨리 가는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명 붙드는 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 나의 삶, 하나님 주신 율법과 계명이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과 계명을 받는 나의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그 율법과 계명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율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그 일에 기대할 수 있는 자,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언제나 내가 겸손하고 언제나 내가 모든 것, 내 생각, 내 의,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에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육적이고 혼적이고 정욕,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은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님이 원하는 선한 감화 감동 그 안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허다한 데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니라.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 죄를 덮어주었다.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를 지금까지 내가 용서하고 이 시간까지 견인해 왔다. 그런데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내 생각에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진짜 하나님 모든 것에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것으로 자기가 판단. 그럴 때에 사탄은 끊임없이 관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요. 마음의 완악함은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쌓여 있어요. 더러워. 그것이 우리는 분명 예수 보혈의 피로 정죄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정과 악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지 마세요. 나 자신의 생각을 먼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것을 먼저 이미 이기신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가 진짜 나의 묵묵히 참아내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주를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낼 때에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렇게 내가 내 감정이 휩쓸려서 돌아다니면 내가 아무리 나는 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출렁거립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아들인 모든 부귀영화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솔로몬은 가장 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부강하고요.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그 나라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잘해서요? 그 아버지 다윗이 덕이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 구한 것이 뭐라고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합했어요. 그래서 더 큰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부귀영화와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자기 것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이죠. 여자를 각 나라 여자들을 다 결혼을 해서 그 나라 신들을 다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겨요. 분명히 절기를 지키고 섬겨요. 그러나 다른 신들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 헛되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 온전한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나갈 때, 돈이 있을 때, 성공하고 있을 때, 이때가 진짜 가장 더 위험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는 교만이 올라오거든요. 우리 우쭐우쭐이 올라와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 옛습관 옛관습에 입술로 막 터져 나와요. 근데 나는 몰라요.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흠잡기 원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이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들이 마음의 생각이 다듬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진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던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던 내가 진실로 알기로 원하는 심령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혀주시고 그 지혜를 열어주시고 진짜 이 말씀을 믿어지고 알아지는 은혜. 그것이 내가 그래서 아멘 하면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회개하고 씻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도 그냥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목사가 말하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서 듣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이 희귀한 때에 모두가 상처받았고 모두가 힘들어 삶을 살아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좀 큰 종으로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는 이 세상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더 많이 짓밟히고 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각자 상처가 더 커요. 그러나 그 상처에 나의 연민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함께 그가 거듭나고 그가 새로워져서 그가 그 마음이 심령이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는 온전하시며 변화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그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있다 하지만 집으로만 아멘 하는데 삶이 변화가 없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또 우리는 너무 많이 들은 이 말씀을 그냥 입으로는 합니다. 근데 문제가 닥치면 항상 이거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먼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맡겨놓으세요. 오늘의 평안함과 화평을 내가 누리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작은 믿음 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시고 그 길을 풍성케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고 알아지고 이 맛이라고 하죠. 이것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말은 이렇게 하고 아멘하고 돌았으면 또 걱정 근심 이건 사탄이라니까. 나 스스로 나를 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죠? 내 육적인 모든 것까지 패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의 나라 그 의. 어떠한 순간에 하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세요. 이 문제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는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저만 되어지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요동쳐야겠습니까? 같이 참아내고 인내하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입술로 내가 진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나 자신과 함께 싸워 이겨 내 안에 악을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아직 남아있는 습성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아직 제가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귀하신 우리 성 한 분 한 분 되시기 원합니다. 첫사람 아담도 첫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것에 승리하지 못했어. 보여지는 현실 욕심, 탐욕, 육신의 종류, 이생의 암, 이생의 암목, 모든 것을 자랑하는 모든 것들에 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긴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보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처절한 그 울부짖음이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아는 자라면 이 순간도 나 자신보다 그 예수를 위해 사랑해 주는 자가 된다면 그는 진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사람이 새로워짐에 변화됨에 모든 사람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 우리 1차적인 육적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도 종이었던 애굽에서 육적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신앙이 율법적이고 계명적인 사람의 계명으로 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음 당해 주셨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뚫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이기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는 이 첫 열매를 받은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잠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경험 맛본 자들도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그 도로 누운 자, 죄로 돌아가는 자, 계속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종이로서 출애굽은 하였으나 광야 40년을 계속 돌고 똑같은 문제 앞에서 쓰러져 시체가 된 육신의 사망, 영적이도 다 사망한 그들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살아남은 자는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알죠. 여호수아, 칼렙. 그러나 이 모든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의 입술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떤 입술을 하고 있고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그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 오히려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포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누구요? 이 모든 것을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의 경우로 받는 자는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이 영적인 분별이 아니라 내 이성적인 판단의 분별로 그것을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서 도로 눕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절기를 다 지키고 해야 될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랑, 진짜 경외하는 하나님 마음이 없는 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합하지 못하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든 모든 영혼들을 같이 함께 예수 복음을 붙들고 그들을 전도하고 인도하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은 그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내신 것처럼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내려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고 함께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내 자신과 싸워서 언제나 나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나의 잘못된 상황, 나의 잘못된 아픔 현실과 그 과정 안에서 상처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그것을 온전히 판단할 능력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옳다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잠깐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입술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일을 할 수 있으나 영원히 할 수 없어요. 내 연약함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요. 모든 것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과 계명이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은 자로 살아내지 아니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내지 아니하고 진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신 생명의 라마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많은 자를 더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진리의 예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인도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살아낸 진정 그 영이 소생케 된 그들의 삶으로 내가 견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나입니다. 문제 부딪히는 매 순간의 문제, 내 입술과 내 상황, 나는 나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은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놓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분만이 오르시고 그분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신 그 길, 그 길만이 인도함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였으니 예수 이름입니다. 이는 둘로 자기 앞에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부활 생명의 열매 맺으신 거예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화평할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니까요. 한 분 예수님이고 한 분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고요, 나의 예수님 이렇게 말했고 우리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다음에 말이 다르겠습니까? 그들이 워낙 그들이 경험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한 건 아니에요. 부분이라고요. 각자 은사도 다 부분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견인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부딪히자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거 저는 봤고요. 나는 모르는 거 내가 저 사람 모르는 거 나는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기도하고 함께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끊임없이 다름에 우리는 부딪히고 싸워요. 틀렸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모든 거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그의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셨어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화목이라고요. 화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한 성령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그 모든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잠잠할 때 평안하고 화평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때 그 선하심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음성이 들려요.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안 들려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진짜 잘못했어. 근데 내가 더 혼내키고 더 화내면 그가 뛰쳐나갈 거야. 그래서 그래 용서해요. 용서해줘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 안 듣는 어린아이 같이 그 한 자녀, 말 안 듣는 자녀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진짜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보여지는 현실에 우리 모든 나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분열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통보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 형제 사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어느 순간에 우쭐우쭐 올라오지 않고 내가 섰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에 진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 이 땅에 빛으로서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진짜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마음씨 없게 모든 자들 정이 소생케 된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왜 약속하시고 왜 안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따지는 자로만 살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일에 내가 무엇이 어떻게 아직도 부족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채워나가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복종.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심령이 새로워져. 심정 하나님 말씀 한마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성령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성령님의 선한 음성 가운데 아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두와 화목하여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화평을 이루고 모든 자에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친정과 화평으로 사람의 계명이 아닌 진정 영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행하는 그래서 진짜 승리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